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다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요 한가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럼 복음은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있죠. 우리 한번 좋은 소식,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로마서 10장에서 나온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경민은 기억한대. 경민은 기억한대. 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도 엄마 뱃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자라는 엄마의 뱃속은요,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냥 쉽게 물이라고 하세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그 엄마 뱃속은요,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바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한 양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는요, 이 물에서 나옵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 있는 이 물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생명은 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들은 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묻이, 그러니까 땅, 육지, 이 묻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육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치, 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이 무치, 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다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육지도, 이 땅도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있던 땅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흙이고요. 흙은 곧 우리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흙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내려진 벌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내려진 벌은 그의 근본이 되는 땅을 경작하는 노동을 통해서요, 그 땅의 소산물도 먹고요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이 땅을 기경할 필요도 없어요. 노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튼 땅은, 이 무틀 표현된 이 땅들도요, 물에서 나와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생명을 생산하도록 씨 가진 채소와 열매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물에서 나왔고요, 온갖 좋은 열매를 맺고요,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은요,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물에서 다시 나오는 새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로 거듭나는 삶,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뭡니까? 새로 거듭나는 삶. 이것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죄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그 땅을 뒤덮고요. 죄 건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령의 밭에도요. 쓴뿌리들이 자라나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속하기 위해서요.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요. 육의 속량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므로 속으로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되었지만 아직 왕이 오시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의 주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믿고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떠한 찬양에 대한 가사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전체는 생각나지 않아도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삶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러한 찬송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 삶 속의 그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나? 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요.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더라고요. 자, 내 삶이 내 삶 속의 모든 시간들이 진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에서 땅이 나오듯이요. 우리도 엄마의 뱃속에 물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생명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역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우리가 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할 죄는 물속에 잠기고요. 그리고 장사되어지고요. 새로워지는 나는 물 가운데서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 방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악에 물든 세상을 뭘로 덮으셨어요? 물로 덮으시고 다시 물에 빠지면서 서서히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요. 죄악을 다 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저주에서 노아의 식구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곱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방주를 만들고 배를 안과 밖으로 이렇게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로 칠하라고 얘기하냐면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청은요. 배 안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 재료입니다.
이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고 나오는 말에서 이 역청과 칠하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그 어원은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속죄하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히브리어 속죄가 있을 때,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속죄가 있을 때, 주님의 속죄가 있을 때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의 바다에 떠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아직 새로운 땅이 올라오지 못해서 죄악이 범람하는 바다를 떠다니는 상태는 주님이 오시기를 믿고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썩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요, 노아의 가족들처럼요, 그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육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범람하는 바다 위를 출렁거리고 떠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바다로 수장되어 말 거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요, 물이 빠지면서 새로워진 땅의 배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요,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항해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식구가 그 방주에서 멈출 때까지, 물이 빠질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방주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니 그때까지요, 우리는 이 믿음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주사랑 기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을 나오면요, 뱃속의 세상은요, 깜깜하지만요, 그 밖은 환한 곳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세상에 아기가 말할 수 있다면 전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엄마 뱃속은 깜깜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요, 세상은 환한 거예요. 아마 아기가 말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처럼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요,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에는요,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죽으면요 그것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뭐 그만 끝나는 거지. 그 다음 세계가 어디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죽음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노인에 이르러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큰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따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따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따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자예요. 찾는 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 사후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인의 우선 라멕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왜 왔어요? 죄로 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나쁜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는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 지옥에 가요 이러면 그 사람이 거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남이 뭘 훔치고 내가 누굴 때리기로 해서
내가 누굴 죽이기를 했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요, 죄 없는 사람을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살던 빛의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어둠의 영역에 있는 모든 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요. 무척대고 그냥 당신은 죄인이에요.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값을 치르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또한 같은 명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로 따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받아야 할 징벌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침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언약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물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듯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육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삼킬 듯한 큰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곳을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지금 오실 그때까지, 육의 속량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여기서 나가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추수할 것, 즉 알곡으로 갓간 곡식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대, 뭐가 적다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알곡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율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섬겨요. 철저하게 섬깁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믿고 있는 신앙에 알게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면 추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만 이렇게 딱 알려주면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깨우쳐주면요, 그 대상들이 다 추수가 가능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몇 명을 만나죠? 몇 명을 만나요? 12명을 만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12명을 만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요, 바울이 안수하니까요, 성령이 임하고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짚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거듭났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친구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고요, 저에게도 친척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구원받을 대상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육으로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먹고 차 마시고 일반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실질적인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좋아하는 친구나 좋아하는 친척이나 좋아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것을 진짜 선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진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왜 내일 오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만 넘실대는 파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미혹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주에서 내리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이 방주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방주 안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나서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